동안 늘 그랬던 것처럼 자비를 구하는 기도 2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주의 베푸신 구원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전에 간증을 했던 우리 신경환 원사님의 간증 내용, 그리고 그 공부하는 교재, 주 교재인 새로운 삶의 실천이라고 하는 내용에 담겨 있는 예화, 아주 재미있는 감동적인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송유사님이 말레이시아에서 선교를 하면서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인데요. 17세 되는 청소년이 복음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 그 말레이시아 그곳 주민들, 그곳 사람들은 모두 다 원숭이를 신으로 섬기는 하네문이라고 하는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아들을 거의 죽을 만큼 팼습니다. 그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집에서 나가 하고 쫓아낸 겁니다. 17세 된 소년이 나가봐야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갈 곳이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잘까 하다가 아버지가 집 안으로 들어간 후에 현관 그 구석진 곳에 쭈그려 앉아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을 자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뭔가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었고 또 비가 그치고 나면 먼지가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집안까지 신발을 신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관 밖에 신발장이 있고 그곳에다가 신발을 이렇게 올려놓고 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죠. 17세 된 이 소년이 집안 식구들의 신발을 다 끄집어내서 내과에 가서 신발을 깨끗하게 씻어서 신발장에 이렇게 넣어놓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식구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누가 닦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대부분의 가족들은 엄마가 닦았겠구나. 그러나 엄마는 아들이 닦았구나.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튿날은 이번에는 아들이 신발만 닦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차까지 깨끗이 세차를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에 드디어 아버지의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었구나. 저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뭔가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고 가치관이 달라진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마지막 날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자기의 신발도 깨끗하게 자기의 차도 깨끗이 세차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 어딨니? 했대. 저 뒤편에 쭈그리고 앉아 숨어 있었던 아들을 보고 아버지와 아들이 끌어안고 화해를 하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한 영혼이 성경 말씀 그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이 그 가문과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었던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주님 마음으로 섬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의 마음으로 섬겨도 좋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주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어떤 일들이 있게 될까요? 주님께서는 당신이 스스로 이 땅에서 오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존경하세요? 예수님을 왜 사랑하세요? 죄송하지만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나 저도 목사지만 저도 설교한 대로 다 못 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말한 대로 가르친 대로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누구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한 대로 어떻게 있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 다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샌들 비슷한 신발 신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흙먼지 나는 그 길을 걷다가 저녁에 집에 오면 뭐 해야 됩니까? 신분이 낮은 사람이 혹은 종이 또는 집 안에 있으면은 나이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물을 떠서 준비해 놨다가 손 씻고 발 씻겨주는 게 그게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서로 발 씻겨주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뭐가 관심이 있죠? 누가 더 크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들어가셨을 때에 모두 다 서로를 향하여서 발 씻기는 데는 관심이 없고 누가 더 크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준비해 오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대로 실천했고 실제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삶의 증거를 직접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던 것 같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섬김이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섬김이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같은 음식도 식당에 갔는데 음식을 서빙해 주신 분이 정말 사랑을 다해서 진심으로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 기분 나쁘나요? 근데 막 자기가 주방에서 아니면은 뭐 거기 같이 일하는 분들끼리 좀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깍두기 갖다 주면서 틱 던져주면서 드세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속물로 오셨던 그 목적대로 섬기려 오셨던 그 목적대로 그렇게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도이며 주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섬김이 진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성에서는 섬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섬김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내가 시간 남으니까 하고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고 그건 진정한 섬김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필요, 그 니드에 대하여서 자신이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섬김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섬김의 진심인 성도가 됩시다. 저 말고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하실래요? 시작. 섬김의 진심인 성도가 됩시다. 그래요. 우리는 섬김의 진심이어야 돼요. 누가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 마음으로 섬김. 주님 마음으로 섬기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올해 우리 교회 사역 비전을 알아야죠. 올해 우리 교회 사역 비전은 뭐죠? 회복 탄력성이 있는 교회. 그 회복 탄력성이 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영혼 구원 전도. 두 번째, 성도 간의 교제, 끈끈한 교제를 해야 돼요.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지요? 주님 마음으로 섬김. 주님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것은 누구도 하죠? 성경에 그건 바리새인도 잘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우리 이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인 이 네 번째 주님 마음으로 섬기면 어떤 일이 있게 될 것 같습니까?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다 말할 수 없고 새해니까 교회 비전과 관련된 말씀, 교회의 본질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 네 번째,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섬기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무엇이 기도 응답이죠?
무릎이 아픈데 기도했더니 무릎이 낫는 것이 기도응답입니까? 물론 기도응답이죠. 허리가 아팠는데 갑자기 일어났더니 씻은 듯이 허리가 안 아플 때 그때 그 상쾌함을 아세요, 여러분? 저 21살 때 허리를 다쳐갖고 오랫동안 허리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안 아프는 거예요. 그렇죠, 장로님. 우리 장로님이 작년 가을에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보니까 제가 허리 아팠을 때 그 자세인 거예요. 몸은 반드시 쓰고 싶은데 허리는 안 서 있는 이 꾸부정한 모습. 장로님 왜 그러세요?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몸이 아파요. 장로님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었습니다만은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또 괜찮아진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장로님 요즘 허리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순간 안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아픈 데가 낫는 것도 기도응답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기도응답은 내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그 정도의 기도응답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기도응답은요, 사람을 기도응답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지난 수요일 새벽 큐티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와 관련된 말씀으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실 때 롯이 그곳에서 멸망받지 않고 피신하게 된 상황을 우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 그의 사위들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더니 농담처럼 여겼다는 거, 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롯이 소돔에서 살아남게 된 것이 롯의 의로움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롯은 전사가 피하라고 할 때 지체했습니다. 전사가 산으로 피하라고 그러니까 그곳에 가다가 두려워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소할 땅으로 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빨리 피하라고 말했을 때에도 오히려 자기가 축적해 놓은 재산 때문에 두려워서 그것을 피하지 못하면서 고집부리고 집착했던 모습, 그게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에게 무슨 의로움이 있어서 소돔이 멸망할 때 그가 그곳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건져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롯은 누굽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 열매잖아요. 이런 놀라운 비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섬김은요, 내가 기도해서 한 사람을 세워내는 일입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진리를 알고 그리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것, 이게 주님의 심정인 것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주님의 필요입니다. 그리고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필요입니다. 그럼 교회는 뭐 해야 되죠? 성도는 뭐 해야 되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섬기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진리를 알고 있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영혼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것을 알고 우리는 섬기며 그들을 세워내는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 기도회 때 충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아침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예배자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군가의 기도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내 의로움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응답이에요.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기도응답인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마음도 품어야 합니다. 나는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처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섬길 것인가? 이것이 주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고 주님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섬기면 어떤 은혜가 있게 된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람을 사역의 열매로 얻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얻는 것도 너무 고마운 일인데 이제는 사역의 열매로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마음을 다해 섬깁니다. 지금 비록 헤어져 있지만 마음만큼은 너희를 떠난 적도 없다. 너희를 위해서 나는 늘 기도하고 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고 싶어서 몇 차례 데살로니가를 가려고 했지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탄이 막아서, 마귀가 막아서 그 일을 갈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신과 함께 이 선한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힘썼던 동역자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우리의 사역의 열매이며 우리의 자랑의 멸류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너는 나의 자랑의 멸류관이다. 너는 나의 사역의 열매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의 재림하실 때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사도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주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섬겨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 사도에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해주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나의 사역의 열매다. 너희는 나의 자랑의 멸류관이다라고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다면, 지난주 교회에서는 재직 수련회를 했습니다. 저는 목사,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우리에게 각자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뭐 하려고 주셨습니까? 어디 가서 나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라고 명함 내밀라고 주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직분을 맡겨 주셨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뭐지? 나 아직 집사도 아닌데,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성도이고 장로도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직분은 바로 성도라고 하는 직분인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사람을 사역의 열매와 자랑의 멸류관으로 얻는 기쁨을 주고 싶었던 것, 그게 주님의 심정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 시작. 사람을 사역의 열매와 자랑의 멸류관으로 얻는 영광과 기쁨을 주기 위함이다. 바울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탄이 막아도 그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주님 마음으로, 주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힘썼던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흔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나의 사역의 열매이다, 너희는 나의 자랑의 멸류관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바울과 동역자들, 그리고 교회를 지키며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내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 이 모두에게 무슨 일이 있게 된 겁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기쁨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이런 영적인 증거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요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그 일을 통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사역 목표, 회복 탄력성이 있는 교회, 그리고 영혼 구원에 힘씁시다. 사랑으로 섬깁시다. 그리고 영적인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주님 심정으로 섬깁시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기신 예수님, 대속물이 되셨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도 응답으로 롯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은혜도 나누었습니다. 사탄이 막아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역의 열매로 자랑의 면류관으로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은혜도 나누었습니다. 이게 은혜 받고 말 일인가요? 이게 은혜 받고 말 일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섬기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영광을 맛보라고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말씀인 것을 마음속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1차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나를 위해서 사역의 열매를 바라보며 기도 응답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누군가의 사랑에 빚진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 여기 있는 김 목사는 누구에게 사랑에 빚진 자인 것 같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 나이 먹고 목회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큰 사랑의 빚을 많이 졌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기 이곳에서 예배하고 우리 교회를 세워낼 수 있는 일꾼으로 이곳에 있게 되었다면 누군가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자, 그 빚짐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인생을 위해, 내 구원을 위해 기도한 사람이 있었다. 나에게 희망을 심어준 사람이 있었고 나에게 인생의 가치를 알게 해준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교회에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보고 희망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인데 지나가는 말이라도 야,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서 큰 일을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 친구는 오늘 밤에 가서 잠 못 잡니다. 이제 주님이 나한테 뭘 기대하고 계시지? 그러면서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붙드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을 거지를 하면 곡식들을 다 모읍니다. 근데 그 곡식의 쓰임이 세 가지 정도로 구별되어집니다. 첫째, 뭐 합니까? 먹을 양식이죠. 그렇죠. 두 번째 뭐죠? 내다 팔면 재산이 되고 자산이 돼요. 근데 세 번째 쓰임은 뭐죠? 씨앗과 종자로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보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씨앗과 종자는 하찮은 걸로 준비하죠? 네? 뭘로 준비하죠? 극상품으로 준비하잖아요. 누구에게도, 자식에게도 안 줄 극상품으로 준비해 놓잖아요. 씨앗과 종자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제가 농사를 안 지어봤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가을 거지를 하면 내다 팔 것, 먹을 거는 집에 이렇게 광에다가 다 또 저장을 하잖아요. 내다 팔 것은 자루에 담아놨다가 도매상이 오면은 저울로 재거나 뭐 대로 달아서 이렇게 다 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잊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뭐죠? 씨앗을 준비해 놓는 것, 종자를 준비해 놓는 것.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 응답이었으나 안타깝게도 그는 은혜의 씨앗이 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이번 주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아브라함의 기도 응답이었는데 왜 은혜의 씨앗이 되지 못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심정으로 섬기면 주님은 사람을 기도 응답으로 얻게 해 주십니다. 사람을 사역의 열매로 얻게 해 주십니다. 바울이 주님의 심정으로 섬겨서 사람을 사역의 열매로 얻고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영광이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마 이 말씀에 가장 감동을 받는 사람은 어쩌면 우리 김재철 목사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일평생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 돌아볼 때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 그리고 지금도 종종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 오면은 목사님 접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얼마나 뭉클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심정으로 섬기고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면 땅에서도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데요, 천국에 가면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내가 천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보여주실래요? 시작. 여러분, 내가 천국 갔는데 물론 뭐 주님이 나를 환영해주고 뭐 사도들이 나를 환영해주고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러나 내가 천국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누가 나에게 막 달려와서 손을 덥석 잡고 하는 말, 저는 권사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저는 장로님의 사역 열매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이 있나요?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을 때 어떤 일들이 있게 될까? 주님의 심정으로 섬기면 어떤 놀라운 증거들을 보여주실까? 기도 응답을 얻는 것, 사역의 열매를 얻는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 은혜를 누리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 나를 보고 누군가가 달려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사역의 열매입니다, 목사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나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복을, 이런 은혜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회복 탄력성을 가지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고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 힘쓰며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서고 그리고 주님 마음으로 섬겨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은 씨앗 되는 것, 은혜의 씨앗 되는 것, 은혜의 종자 되는 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씨앗, 은혜의 종자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올 한 해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복되게 드려지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의 응답과 사역의 열매됨을 감사하고 은혜의 씨앗으로 살게 하소서.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의 응답이었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역의 열매가 된 것은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나는 은혜의 씨앗이 되고 싶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자녀들을 품어보십시오. 이웃들을 품어보십시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품어보십시오. 함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